히브리서 5장 '제 성경은 신약성경 357쪽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로 6장 2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하므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오늘 문턱을 넘어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문턱이 문지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는 threshold라고 되어 있는데 입구고 시발점이고 출발점이 이 문턱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턱을 넘어서 어디로 가란 말이냐? 여기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6장 2절에 보시면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어디로? 예. 이걸 넘어서 완전한 데가 있답니다. 완전한 곳으로 가란 말이에요. 이 완전한 곳이 바로 어딘가 하면 그리스도 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성경에는 특히 이제 신약성경 서신서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주 안에서 그렇게 이 안에란 말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inside 안에.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그때에는 너희가 한번 따라 하십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그러니까 어디 있을 때가 있었다고요? 네, 밖에 있을 때가 있었어요. 밖에. 이렇게. 우리가 밖에 있을 때가 있었는데 외인이다. 그래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의 차이가 지옥과 천국 차이입니다. 빛과 어둠의 차이고 죽음과 생명의 차이.
그래서 밖에 있으면 지옥이고 어둠이고 그건 죽음입니다. 근데 안에 있어야 빛이고 소망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도 없었다. 소망도 없었다. 그런데 그런 밖에 있던 너희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주신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그리스도께서 내가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 이제 물론 문도 되시고 또는 이제 길도 되시고 그래요. 길도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내가 문이니까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자 그런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또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 문 밖에서 문 안으로 문턱을 넘어 들어가는 순간이 분명하게 한번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이 문 밖에 있다가 문 안으로 들어간 그 분명한 기점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런 시점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한 번 분명하게 있었습니까? 이날이 심령 안에 분명치 않으면 이 사람은 상담받아야 됩니다. 아직도 밖에 있는 사람이고 밖에 있는 사람은 이 안에를 이해할 수도 없고 뭐가 뭔지 분별도 안 갑니다. 그래서 이 주일 설교 아무리 들어봤자 이 밖에 있는 사람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직 이해가 안 가요.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랬어요. 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말하자면 이제 구약으로 말하면 이게 기업이고 가나안입니다.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온갖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다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발견했으니까 만족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간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순간이 내게 한 번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이후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단계가 있어요. 그런 단계들을 계속 문턱을 넘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발전하는 단계입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여행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면 지난번 우리 형제 지민이 형제가 유럽 갔다 왔잖아요.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성은 형제도 일본 갔다 왔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가면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곳으로 이렇게 여행을 가면 내가 전에는 못 봤던 것이 보입니다. 내가 전에는 말로만 들었던 것이 이렇게 확연하게 실제로 내 앞에 나타날 때 그것이 내 심령 안에 새롭게 확인됩니다.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며칠마다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겉사람은 어차피 후패합니다. 근데 우리의 속은 며칠마다 새롭다? 날마다 새롭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작년 다르고 금년 다르고 속이 날마다 새로운 것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가본 곳으로 가는 것처럼 믿음의 공과 이 신앙의 새로운 공과들을 배우면서 계속해서 하나를 넘어가고 또 하나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안산에가 찬양 드렸잖아요. 제가 오면서 그랬습니다.
우리 이기영님께서 진짜 우리 서울 남녀 장년회를 그 찬양의 실력을 아주 높은 곳으로 자꾸 끌고 올라가는 것 같다. 저는 이 찬양대도 아니고 찬양을 잘 못합니다만 테너를 처음 해봤어요. 테너가 뭔지도 몰랐는데 하여간 악보에 이것이 테너라고 계속 이렇게 형광펜으로 그려갖고 이제 우리 호재 형제가 해주는 거를 또 불러보고 또 근데 어렵더라고. 너무너무 어렵더라고. 근데 이제 옆에서 큰 소리를 해주니까 우리 연예계 형제님하고 이제 이호재 형제님이 하여간 앞에서 이제 주자가 돼가지고 우리는 그냥 뒤에 따라가면서 그냥 묻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면 제가 이제 아침에 그 우리 밴드에다가 어제 찬양했던 게 이제 올라와 있더라고 동영상이. 밑에 제가 댓글을 달아놓은 거 혹시 읽어보셨어요? 이교 형제님께서 우리 남녀장년의 서울 남녀장년의 그 찬양의 실력을 아주 고차원적인 완숙 단계로 계속해서 상승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교 형제 마음 안에 있더라. 그걸 내가 발견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갈망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완숙 단계로 높은 신앙의 단계로 깊은 단계로 이끌려고 하는 거기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이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잠깐 몇 마디 댓글을 붙여놨습니다. 시작을 안 했으면 몰라도 시작을 했으면 반드시 그 단계로 나아가야 되고 맨날 똑같은 신앙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행도 왜 안 가본 곳으로 가려고 그래요? 왜 안 가본 곳으로 가려고 그래요? 자꾸 갔던 데 또 가봤자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풍성은 다 청량할 수도 없고 그 깊이는 어떤 누구도 감히 다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다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갈 때 심령이 자꾸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단계들로 문턱을 넘어서 계속해서 발전해가는 신앙을 할 때 이 신앙이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으면 자꾸 전진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 기업의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골짜기로 가서 석류와 무화과와 그 둘이 매우도 무거운 그런 포도를 자꾸 맛보면서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차지할 땅이 많은데 너희들 거기서 뭐하고 있냐? 그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점령에 들어가고 계속해서 새롭게 우리가 맛보야 하는 신앙의 단계들이 있는데 아이고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구원받고 천국도 갔겠다 뭐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안에 갈망이 식어져 버리고 그러는 순간 여러분의 신앙은 정체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날마다 계속 갈망이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이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저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최대한 하나님께 허락하신 만큼 더 경험하고 갈 수 있기를. 저뿐이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다 그런 단계로 가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자, 이 문 밖에 있는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일단 구원받는 단계가 한 번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문은 노아 방주가 문이 딱 닫히는 것처럼 구원의 문도 딱 닫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딱 채워져 버리면은 이 문이 딱 닫혀버리죠. 그리고 안으로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노아 방주 닫혔을 때 물이 차오르니까 사람들 계속해서 이제 가서 방주에 문을 두드렸을 거 아닙니까? 노서방 말하자면 아니 노씨 날새 이웃 누구 아무리 해봤자 안 열립니다. 그런 것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딱 채워지고 나면 구원의 문이 딱 닫혀버립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시게 되면은 2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두드리며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하면 나는 너희가 어디로 손자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 문이 절대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라고. 한 번 닫혀버린 이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은 이 문 안에 들어왔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거듭나는 확신이 있습니까? 분명히 거듭나는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복음을 듣고 깨달은 날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14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 문 안에 아직까지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빈자리에다가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먼저 갖다 앉히려고. 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버리면 그럼 끝나니까.
그래서 아직도 구원받지 않은 내 가족이 있다면, 만약에 그 가족과 친족을 내가 돌아봐서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가족,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이방인보다 더 악한 자다 그랬어요. 내 가족이 지옥으로 떠내려가고 있는데 전할 마음이 없다. 이방인도 그렇게는 안 한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가 밖에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 드리는 일에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계속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구하는 그런 심령과 삶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 히브리서 이 5장 11절에서 6장 2절까지 사실 이제 계속 끝에 이제 이어집니다만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요 한 번 통과되는 구원받는 그 순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의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1탄을 일단 말씀드리고 또 이건 이제 시리즈로 몇 번 말씀을 드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여주셨으니까 주시는 대로. 여기 말씀은 이미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모의 자식을 둔 부모의 그 아픔과 근심과 슬픔을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거기 5장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멜기세덱은 이 7장 읽으면 이제 멜기세덱이 쭉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론의 제사장의 반열을 쫓아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나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말하고 싶다 이 말이죠. 이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생명의 시작하는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그래서 샬렘 왕이고 평강의 왕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려고 하고 이것은 생명의 노선을 쫓아서 제사장의 반열도 아니고 어떤 구약의 종교의 반열도 아닌 그냥 하나님의 생명의 반열을 쫓아서 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생명으로 쫓아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가는 그것이 뭔지를 너희가 이미 충분히 발견하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도의 초보가 뭔지 그 말씀 너희가 배우고 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기가 어렵다. 왜? 주님은 항상 말씀하셨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우리 다 귀가 있어요. 똑같이 귀가 있는데 이 주일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고 내 마음의 심령이 이루어진 것과 똑같이 화답하면서 막 할렐루야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냉랭합니다. 뭔 얘기인지를. 어떤 분들은 화답하면서 정말 가슴이 뛰고 설레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뭔 얘기야. 구원 받았으면 됐지. 그러고 있던 거예요. 자기 안에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이 전혀 하면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 형제들이 이제 여행을 갔다 왔어. 어디 가보니까 뭐가 있고 영국 가보니까 맞아 프랑스 가보니까 근데 제가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 맞아 그러니까 얘기하더니 바로 거기구나 이렇게 발견되실 거 아니에요. 먼저 간 사람들이 발견한 골짜기들을 발견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와 맞아 하고 화답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가본 곳을 내가 안 가면 어째요? 화답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거기 뭐 그런 데가 있어? 나는 안 가봤는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그러는데 맛보고 그 맛있는 것을 얘기를 하면 나도 먹어봐야 맞네 그 맛이네 할 텐데 수박 거달고 있어. 그러면 이게 뭔 맛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단계의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 뭐나 먹고 젖이나 먹고 그랬죠. 그래서 채소도 먹고, 그죠? 그 다음에 밥도 먹고, 그리고 밥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표현했죠. 단단한. 이렇게 계속해서 젖을 떼는 단계가 있어야 되고,
젖을 떼고 채소도 먹고 밥도 먹고 계속 단단한 식물을 먹고 이제 이렇게 자라가면 여기서 뭐가 돼요? 이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하나님 병사가 되는 거잖아. 하나님의 종들로 충성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되게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단계까지 계속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끝이 있을까요? 끝이 없어. 그러니까 계속 되는 거예요. 자녀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잔치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그랬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러면서 막 같이 기뻐했잖아요. 그런 순간이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돌아온 자식이 또 망나니처럼 아버지 순종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돌아왔을 때 기뻐했던 아버지의 기쁨이 뭐가 되겠어요? 너 괜히 만났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자식이 아니라 그래도 자식이지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탄생할 때 기뻐했던 그 부모의 마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희에게 있다. 즐거움이 기쁨이 너희에게 있다. 축하받고 감사하고 그런 시간이 지나갑니다. 근데 만일에 세월이 지나고 병치리만 하고 세월이 지나도 병치리만 하고 이 아이가 일어설 줄을 모른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축하받고 감사했던 마음이 그대로 유지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왜 이런 단계로 나아가야 하느냐? 이거는 부모의 요구예요. 요구. 부모의 심정이에요. 부모님의 심정이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마음이 우리가 이렇게 계속 전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것밖에 없어요. 이미 아시겠지만 때로는 몸은 성장했지만 철들지 못하고 속만 썩이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 부모의 심정은 참담하고 슬퍼집니다. 같은 또래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서 학교도 다니고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효도도 하는데 내 자식은 아직도 걷지도 못한 상태로 부모의 도움으로 대소변을 가려내야 되고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얘기예요? 여기 지금 다시 한번 이 말씀 봅니다. 12절 말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자,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이 요구하시는 것, 우리에게 갈망하시는 것. 이런 단어가 나와 있죠. 마땅히. 마땅히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말이에요. 10살을 먹고 20살을 먹고 30살을 먹었으면 그 나이에 합당한 그렇게 사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고린도교를 향한 그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은사도 많고 지식도 많은데 생명의 성장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고린도전서 3장 3절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따라하십니다. 너희가 아직도 자, 요 두 마디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마땅히 당연인데 그 다음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구가 만약에 당연히 그렇게 된 상태에서 아직도 그러고 있다면 하나님은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게 몇 번이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제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단계까지를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저도 물론 한 사람의 형제니까 같은 마음이 있겠지만 누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대언할 때
그것은 자기의 요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계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르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올챙이로 남아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올챙이가 개구리 되기까지 얼마 정도면 된다 그랬어요? 기간이? 다 잊어먹었어요. 올챙이가 물속에서 이렇게 꼬리를 흔들면서 꼬리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꼬리는 있어야 할 거예요? 없어야 할 거예요? 마침내는 없어야 할 거잖아요. 꼬리를 떼야 돼. 저 떼야 되는 거예요. 한 달 정도 지나면 충분해요.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지나면 꼬리 떨어지고 앞다리 나와서 밖에 나가서 물속에만 놀지 않고 밖에 나가서 이제 다른 먹이들을 먹으면서 사냥하고 뛰어다니면서 자유를 누려야 이게 개구리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한 달 정도 조금 전후에서 꼬리가 달려서 꼬리 흔들고 뽐내고 다니면 누가 뭐라 그래요? 아니 아기 때 요에다가 똥오줌 못 가리고 싸면 누가 뭐라 그래요? 그 녀석을 누가 때려요? 똥도 예쁜데 부모가 볼 때. 근데 이제 좀 컸을 때 젖을 떼고 똥오줌 가리는 시기가 됐는데 그런데 젖도 못 떼고 똥오줌 못 가리고 있으면 그것이 문제다. 아직도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자꾸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이지 목사님. 광야도 안 지나고 가나안 자꾸 갈 수 있습니까? 자꾸 그러니까 뭐에서 놀고 싶다는 얘기예요. 자꾸.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가데스 바네아를 계속 말씀드립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의 접경지역, 국경지역이라고 그랬죠. 거기까지 약 2년 걸렸어요. 거기서 문턱을 앞에 놓고 넘어가면 바로 풍성한 가나안 땅이다 이 말이죠. 근데 뭐요? 거기서 다시 회정해라. 왜? 그들은 불순종하고 믿질 않았어. 다시 턴해가지고 몇 년? 38년 세월. 그래서 그들의 38년 세월을 헛되이 보내게 하셨더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38년의 세월은 없어도 되는 세월이다 이 말이에요. 1년이 가고 10년이 가는데 여전히 꼬리 달고 꼬리 뽐내고 돌아다녀. 나는 구원 받았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심판에 관한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랬는데 그거 못 버리고 맨날 초보에 머물러 있어. 나는 구원 받았어. 그거 어쩌란 말이에요. 거기서 놀겠다는 거예요. 그건 한 번 딱 끝나는 거고 일생에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거고 탄생 한 번. 가라 그 말이에요 자꾸. 근데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거기서 놀겠다는 거예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거기 한번 보십니다. 다시 한번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마땅히 당연히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막 배우고 듣는데 또 읽기도 하는데 그게 실체가 돼서 내 안에서 생명과 능력으로 역사하는 게 뭔지 아직 몰라. 말씀을 경험을 할 수가 없어. 살아있는 생명으로.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많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훈련되면서 이 사람은 다시는 옛 단계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6장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말씀의 그 말이에요. 초보를 어쩌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요? 도의 초보를 버리란 말이 뭔 말이에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이게 뭐 구원받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으라고 닦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들 이 모이는 지금 모임이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합반이구나. 우린 진짜 합반이 맞구나. 구원받은 지 이제 구원받은 사람도 여기 앉아 있고 1년 된 사람, 2년 된 사람, 10년, 20년 똑같이 다 앉아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어요. 사실은 더 장성한 자들에게는 더 장성한 말씀이 선포가 돼야 돼요. 또 더 깊은 곳에 간 사람들은 더 깊은 것을 또 알아들을 수 있고 서로 나눌 수 있는 단계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질 때 내게 받아 먹을 만큼만 받아 먹으면 돼요. 그 이외에는 내 거야 아니에요. 사실은 들어봤죠. 근데 여러분도 그런 단계로 계속해서, 제가 그제 교제하면서 그런 말씀을, 구영모님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제가 선포하는 말씀과 성도 여러분의 신앙이 만약에 헛바퀴를 돌고 있다면 참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헛바퀴가 뭐예요? 말씀은 말씀대로 계속 선포가 되는데 앉아서 들으시는 여러분의 신앙이 거기서 같이 물려서 돌아가면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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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고 자꾸 같이 돌아가서 이렇게 발전해 가고 깊어 가야 되는데, 말씀은 돌아가는데 나는 어째요? 그래서 이제 빠져버렸어. 헛바퀴 빠져버렸어. 가지고 말씀만 돌아가고 나는 그냥 여기 앉아있어. 그게 헛바퀴 도는 거, 헛바퀴. 그럴까 봐서 참 두렵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 오늘 헛바퀴 돌고 있어요? 같이 돌고 있어요? 예? 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자, 지금 우리는 이곳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심령 안에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 자, 요것이 어떤 것인지, 이게 지금 정말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헛바퀴가 안 도는 거예요. 근데 저 말이 뭔 말이야? 완전한 곳으로 뭘 어디로 가란 말이야? 문턱을 넘어가야 됩니다. 한 번 탄생하고 그 다음에 번식하고 성장해서 확장됩니다. 여기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2절, 6장 2절. 세리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누가 허락하시면? 우리 마음대로는 안 되지만, 우리의 어떤 것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근데 이미 허락하셨어요? 허락 안 하셨어요? 이미 허락하셨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에 이미 그곳을 우리를 들여보냈어요. 휘장은 찢기고 우리는 안에 두었는데, 나는 안에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 지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모르고 있어. 이 휘장 안에 완전한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아직까지 감지를 못하고 있어. 이 안에 지금 누가 같이 계신지를 잘 몰라. 이 어마어마한 임재의 장소에 내가 지금 와 있는데 하나님 날 거기다가 넣어두셨는데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는지를 몰라. 헤매고 있어. 감지를 못해. 너희가 알리라 그랬는데 그게 알미 뭔지.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시작할 단계가 뭘까요? 시작할 단계. 신앙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여기 시작이 보세요.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리스도를 따라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자, 요게 시작이에요. 자, 무슨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고 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내 마음에 오시겠다는데, 그죠? 그러면 영접하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게 단지 그냥 피로 죄를 씻었다 그런 단계입니까? 각각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러니까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은 뭡니까? 구원의 목적은 이 한 분의 생명과 인격적인 만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영접하는 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게 한 분의 생명과의 인격의 만남을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날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무슨 얘기예요? 한 분과 인격의 만남을 얘기하고 그 만남의 장소가 바로 그 완전한 곳이고 완전한 생명 안으로 이끌어 드셔요. 거기서 나와 같이 사는 거예요. 단지 피로 죄를 씻었다 그런 단계가 아니라 그분과 연합돼서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돼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그 단계, 그것은 바로 이 완전한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이렇게 이끌어 드립니다. 그것이 이 복음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거듭난 순간이 바로 썩지 아니할 씨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재하신 그 순간이 구원받은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무슨 얘기요? 한 분의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싹이 튼 그 순간을 구원받은 순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구원의 순간은 이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십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렇게 믿어졌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 히브리서 그 앞에 한번 보세요. 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4절 말씀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고? 증거가 있고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시작은 그냥 희미하게 되는 게 아니고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요것을 잡고 이라고 했지 만약에 희미한 것을 잡아버리면 거짓말이 가짜입니다.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고 시작했지 희미한 걸 잡으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자,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확신도 큰 확신이에요. 이렇게 분명한 순간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저는 1980년 4월 28일 오후 2시 그 시간을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지요.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잊을 수가 없어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이제는 천국이다 하나님. 그런 분명한 시작점이 있어야 그 다음에 장성한 이 성장의 과정도 있는 거잖아요. 이 성경은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가짜가 있어요. 근데 가라지를 뽑을까요 하니까 뽑지 마라 그랬어요. 왜? 뽑다가 곡식까지 다칠까 봐서. 왜? 우리 인간의 어떤 판단력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가끔 보면 제가 뭘 느끼냐면 혹시 가짜가 아닐까?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종종.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는 내 자녀 중에도. 왜냐? 진짜라면 그럴 리가 없는데. 무슨 얘기예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으니까. 진짜라면 저럴 수가 없는데. 구원받은 지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전혀 성장이 없어. 전혀 변화가 없어. 혹시 가짜 아닐까?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혹시 가짜. 왜? 탄생이 없으니까 성장이 없는 건 당연하지.
탄생이 있어야 성장을 하지. 탄생도 안 한 사람 끌어앉혀놓고 성장하길 기다리고 있으면 정말 깝깝할 노릇이죠. 혹시 가짜 아닐까?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점검해 봐야죠. 이게 성경 말씀하셨어요. 스스로도 점검을 해볼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인가 아닌가 시험해 봐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왔다.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비슷하게 생긴 것처럼. 그래서 이 분명한 한 순간이, 문턱을 넘어가는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1년, 2년, 10년, 20년, 세월이 지날수록 성장의 레벨도 달라져 가야 합니다. 이 성도들의 믿음과 이 신앙의 척도가, 단계가 계속 달라져 가요. 살아있는 생명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 이게 금년하고 내년하고 똑같겠어요, 이게? 이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이건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한번 따라 하십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에는 분량이 있어요. 분량이. 이 분량이 영어 성경에는 the measure of faith 그랬어요. measure라고 하는 뜻이 깊이나 폭이나 높이, 계량, 척도.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깊이나 폭이나 높이나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더 깊은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얕은 믿음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그 사람이 진짜 시작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 다음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 나아가는 단계도 여전히 발전상이 있다. 만약 생명이 아니라면 성장이 없기 때문에 레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생명이라면 레벨이 있습니다. 더 잘하고 덜 잘하고, 많이 잘하고 조금 잘하고. 저는 키가 우리 성도 중에 제일 적을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어렸을 때 지게질을 많이 해보라고 안 큰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크거든요. 우리 할아버지도 크고. 근데 엄마가 적은 것 같아. 어쨌거나 요만했을 때부터 하여간 지게를 지고, 그러면 그 문헌에서 그 나락가마니 짊어지고, 지게하고 나는 보이도 않아요. 나락가마니만 보여. 문헌에 걸어가면. 그렇게 농사를 하여간 지겹도록 지었어요. 찌그러져갖고 이렇게 안 큰 것 같아. 근데 키고 이렇게 다 크고 적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신앙의 레벨도 다 다른 거예요. 좀 더 잘하고 덜 잘하고 더 튼튼하고 연약하고 그 단계들이 다 달라요. 마가복음 4장 한번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26절 말씀.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뭐예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여러분 단계가 다 있죠. 씨앗을 심은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나니까 뭐가 났어요? 싹이 났고 그 다음에 또 지나니까 이삭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열매가 열리고 열매가 열리는데 이것도 아직 익지 않은 열매가 있고 이게 점점 더 이제 익어가면 그러면 거기서 추수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생명이라면 반드시 이 단계가 있습니다. 싹이 나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그리고 싹이 자라가고 열매를 맺고 열매도 더 풍성하게 맺은 사람이 있고 또 덜 풍성함도 있고 그리고 다 익으면 추수가 되고 이건 생명은 어쩔 수 없이 이런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단계는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자, 여러분이 구원받고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이 몇 년이 지났습니까? 혹시 각자가 자신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싹이 났던 순간이 있었죠.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고 싶은 그날, 그날이 분명히 있었습니까? 그 싹 나는 날이 있었어. 없으면 가짜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만큼 자랐습니까? 얼마만큼 열렸습니까? 얼마만큼 익었습니까? 그러면 익으면, 벼가 익으면 어떻게 된다? 고개가 떨궈지죠. 익을수록 고개가 숙여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더 많이 발견되니까. 할 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아무도 판단과 평가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가 어떤 인생인지 아니까. 익으면 떨어져, 고개가. 거기서 더 익으면 어떤 단계로 가요? 하나의 밀이 이제 여기서 곡식이 어째요? 땅에 떨어지지 다시. 왜? 여기서 죽음을 맛보려고.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성령의 열매도 되고 내 자신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가는 단계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기서 또 다른 열매가 맺혀지죠. 그래서 신앙의 단계는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깊어져야 되고 계속해서 풍성해져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단계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골로새 1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듣고 깨달은 날부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진짜 깨달은 그날이 있었으면 분명하게 자라간다. 성장한다. 그건 틀림없다. 그 말. 근데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그건 뭘 얘기해요? 이건 좀 이상하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계속 성장해 가거라. 그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입니다. 성장해라. 자라가거라. 깊은 곳으로 가거라. 완전한 곳으로 가거라. 제발 처음에 머물러 있지 마라. 나는 아직도 가장 자랑하지 마라. 그 말이, 그것이 무슨 자랑인 것처럼 하지 마라 말이요.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이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나는 뭘 아직 뭐 자랑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말이에요.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서 8장 한번 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8장) 29절 말씀 보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가 됐다고요? 맏아들. 그러니까 맏아들이 뭐예요? 큰형님이요. 큰형님. 제일 큰 아들. 첫열매. 그랬죠. 첫열매. 제일 큰형님. 그리고 이 큰형님처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그러면 큰형님이 있으니까, 큰형님이니까 이제 큰 형님을 둔 우리는 지체들로서 여기 이 큰 형님의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뭐예요? 동생들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간다 하라.
히브리서 2장이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여기 형제 자매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제가 자주 부탁드린 게 뭐예요?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그거 부르라고 준 거 아니라 그랬죠. 그렇게 부르라고 주는 거 없어요. 신약성경 눈 닦고 다 찾아보세요. 바울 목사님, 베드로 장로님 그렇게 부른 적 있는가? 한 번도 없어. 형제 자매라는 단어가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왜? 큰형님이니까 당연히.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인데 착각하고 있어. 목사님, 장은, 전도사 이런 것이 무슨 형제 자매하고 더 높은 이름으로 착각하고 있어. 저한테 개인적으로 절대로 목사라고 좀 부르지 마세요. 구형제, 그 얘기 자꾸 하니까 저기 박근 경제님 저한테 목사님 얼마나 연배되신 분이 말이에요. 제가 민망합니까? 자꾸 얘기하니까 지난번에 이제 처음으로 구형 모임 마치고 가다가 그것도 면전에서는 안 하고 차 타고 저만 가서 창문 열고는 구형제 그러더라고. 아이고 내가 얼마나 반갑든지. 예 형님. 그럼 벼슬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높고 낮은 거 없어요. 우리는 맡겨주신 은사가 다르고 지체가 다를 뿐이지 우리 안에는 벼슬도 없고 높고 낮은 거 없어요. 그냥 직분일 뿐이에요. 우리 동생들이에요. 동생들. 그분의 동생들. 나의 아버지고 너의 아버지.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우리가. 형제라는 게. 큰형님이십니다.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이고 그분의 지체고 그분의 친구들이고 그분의 종들이고 그분의 신부고 그분의 병기고 그분의 일꾼들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보세요. 동생들이라면 분명히 한 집안의 동생들이라면 우리 안에 형님, 누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참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시간 가니까. 언니, 오빠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동생들이니까 당연히. 우리 현아가 맨날 요즘 하는 얘기가 엄마 나 동생 하나 있으면 너무 좋겠다. 동생 하나 있으면 너무 좋겠다. 맨날. 어제도 안산가듬하고 우리 그 여성이 그 무거운데 그놈을 안고 안 놔. 막 안고 땀을 뻘뻘 흘리고 돌아다니는 내가 아이고 저놈 자식이 얼마나 동생 있으면 좋아할까. 자, 형님도 있고 누님도 있고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에 혈육으로 맺어지는 형제 자매가 더 가까워요. 주님의 보혈과 성령 안에 형제 자매가 더 가까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예? 진짜 후자예요? 이 세상에 혈육으로 형제 자매, 물론 그들이 구원받으면 또 형제 자매지만 그 사람들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구원 못 받으면 나 죽고 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갈리는 거예요, 지옥 천국으로. 근데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 형제 자매 된 사람들은 영원히 형제간들이에요. 함께 살아야 할. 여기서는 보기 싫으면 교회 안 나오면 되지만 천국 가서는 도망도 못 간다니까. 여기 있어서 좋아야 거기 가도 좋다니까. 그러니까 형님, 누님, 언니, 오빠면 당연히 걱정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걱정해주고 싶은 사람도 있고 챙겨줘야 할 사람도 있고 챙김을 받아야 할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의 최종 단계는 맏형처럼 되는 겁니다. 아까 거기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한번 따라하시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것이 뭐예요? 오늘 완전한 곳으로 나아가라 그 말이에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에게까지가 뭐예요? 그 완전한 바로 그 자리까지 가라 그 말이에요.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제가 지난번에 그 제목이 뭐냐? 그와 같이라는 제목으로 5번인가 6번인가 했는데 그것도 뭐 그냥 지나가면 또 끝이요. 그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 더 새로운 곳으로 가거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는 단계까지 가거라. 이것이 오늘 이 말씀에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영적 형님도 없고 누나도 없고 오빠도 없다면 우리는 그냥 오합지졸입니다. 왜? 생명이 아니니까 다 똑같아. 벽돌처럼 찍어내면 전부 똑같아요. 근데 생명이 있으면 어때요? 요놈이 좀 덜 자랐죠? 맞죠? 요놈이 좀 덜 자랐죠?
그럼 또 더 잘한 놈이 있다고. 또 더 잘한 놈도 있다고. 만약에 생명이면 우리가 지금 생명 안에 있다면 정말 반드시 우리 안에는 형님도 있고 누님도 있고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어야 돼요. 레벨이 달라. 그래야 정상이요.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근데 구원받이 1년이 시작할 때 다 똑같아. 니나 내나 뭐 니 하는 거 나도 알고 니가 이거는요 그냥 오합지졸입니다. 아십니까? 달라야 됩니다. 레벨이 있어야 정상인 겁니다. 그건 벼슬이 아니라 생명의 레벨이 다른 거예요. 섰다고 생각하는 넘어지가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마치 신앙이 최고봉에 이른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교만해서 자긍한 자입니다. 그런 자들은 신앙에 형님도 누나도 없어요. 언니도 없고 오빠도 없어요. 스스로 높아져서 자기가 최고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형님도 누님도 언니도 오빠도 내 위에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신앙에는 참으로 위험천만한 신앙입니다.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 중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고 제가 믿습니다만은 성경은 피차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피차 권면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존경하기를. 벼가 익으면 고개가 어쩐다고요? 숙여집니다.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섬기는 자로 사셨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는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존경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를 존경하란 말, 저 같은 인생을 존경하란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 죽을지언정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높임 받아야 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야 되고 배우려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실입니다. 우리 모임 안에 우리 서울교회 안에도 그렇고 전국도 그렇고 제가 닮고 싶은 신앙의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닮고 싶은 그 신앙은 하나님이 제 양심이라 합니다. 닮고 싶은 신앙인들이 있어요. 저의 신앙의 형님들도 계시고 영적 누님도 계십니다. 서울에도 있고 지역에도 계시고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성도님도 계시고 따르고 싶고 배우고 싶은 신앙의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어쩌면 저런 심령으로 살아가실까? 정말 그렇게 되고 싶은 그런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싶고 따르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런 여러분의 신앙에 형님도 누님도 언니도 오빠도 혹시 있습니까? 한 분이라도?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한 사람도 없습니까? 나는 그런 한 사람도 없어요. 눈 닦고 찾아봐도 내가 하나도 배우고 싶은 인간들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양심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신앙에 형님 되고 누님 되고 언니 되고 오빠 된 그런 신앙인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의 모임이라니까. 레벨이 다른 생명의 모임이라니까. 그게 없으면 그냥 벽돌들이요. 똑같아 다. 찍어냈어. 생명이 없어. 만일에 구원받은 그거만 딱 갖고 있다면 전부 똑같아. 안 그렇습니까? 왜 구원은 크고 적은 것도 없어. 그냥 구원 받았으면 다 똑같이 천국 가는 거. 그 자격. 죄로부터의 해방, 지옥으로 해방, 심판으로 해방, 지옥의 천국. 요거 하나 딱, 그거 달랑 하나. 죄송합니다. 이같이 큰 구원 맞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표현은 뭐예요? 그 다음 단계들로 문턱을 잡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문턱에 딱 이제 그 다음에 안 나가 한 번. 그러면서 그거만 있다면 우리 레벨이 없어요. 다 똑같아. 왜? 구원은 똑같으니까.
우리 안에 만약에 그 단계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생명의 성장의 단계가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데로 가십시오. 가셔야 돼요. 왜? 뭐 더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주님은 계속 벗어나서 여기로 가라 하는데 보니까 이런 사람도 없는데 뭘 여기 몰라 있어? 예?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과 그리스도로 더불어 사귐을 갖고 생명과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서 우리가 있게 하심이 저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고 규모가 커서도 아니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이 나도 그들 중이라고 하는 그 귀한 생명의 레벨들 안에 저 같은 것도 감히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것이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런 형제자매들과 함께 있다니. 이런 귀한 자매님과 이런 귀한 형제님과 내가 같이 살 수 있다니. 그러면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얼마나 감사하지. 나 같은 것이 이런 귀한 성도님들 앞에. 저는 아무리 둘러봐도 저보다 못한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미천하고 무익한 저 같은 것보다는 다 나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나는 더 작은 나 같은 인생. 그렇게 표현했죠. 오죽하면 자기의 못난 것을 사도 바울은 저 같은 인생은 아니지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같은 인생이 그랬죠. 무슨 얘기야? 아이고 칠삭동이 육닥동이 같은 나 같은 거 그 말이에요. 그건 뭐요? 사도 바울이 2단계 나가니까 뭐예요? 2단계 나가니까 자기 자신이 빛 앞에 완전히 드러나. 그게 뭐요? 할 말이 없어요. 고개가 떨고적으로. 아이고, 어떤 성도 쳐다봐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같은 거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죠. 자신을 진실로 빛 앞에 드러내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저보다 부족하고 못난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님들이 있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신앙의 선배님들이 있습니까? 따르고 싶고 더 배우고 싶은 신앙의 영적 형님이나 누나나 오빠나 언니들이 정말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 안에 진실로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진심으로 형제자매를 나보다 낮게 여겨야지가 아니라 그렇게 여겨지는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신앙의 영적 아비 되고 어미 된 성도님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순종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존경하고픈 성도님들이 정말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합니다. 아니면 저 못된 인생 고다마시 따르타 부처처럼 몰라 이제 전설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화독존. 스님들이 들으면 제가 맞아 죽을 이야기지만 못된 인생. 지가 뭔데 천상천하 유화독존입니까? 홀로 높아져서 주변에 그 누구도 나보다 못하고 신앙의 선배도 아비도 어미도 누님도 형님도 언니도 오빠도 없는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긍하는 인생. 자기 신앙이 제일 잘났습니까? 모두 보니까 별거 아니고 천상천하 유화독존입니까? 내게는 형님도 누나도 오빠도 필요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진액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각각의 믿음의 분량대로 성장의 단계가 있고 레벨이 있고 척도가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달라야 정상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이라면 한 성령 안에서 마디와 힘줄로 서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 그 맡은 직분들도 다 각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전하는 사람은 벼슬 높은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런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그걸로 봉사하고 있는 것이고 설거지하고 밥하신 분들은 거기에 그 봉사로 우리 어떤 것이 크고 적다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봉사를 하는 것밖에 이건 벼슬이 아닙니다. 각각의 지체 분량대로 그것도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왜? 그래야 나나 못도 아닙니까?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머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체들이니까. 머리는 주님밖에 없죠. 우리는 공급원인 뿌리도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는 가지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근원이 될 수가 없고 각 가지들이죠. 그럼 가지라면 어째요? 가지라면 제가 거듭 자주 말씀드렸죠. 여기 구형제는 어디에 붙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한 토막이다. 한 토막. 그럼 한 토막이란 뭐예요? 마디와 힘줄로 연결된 다른 마디가 있고 다른 토막이 있으니까 나 같은 것도 존재 가치가 있지. 너 한 토막 잘라서 나누면 그 뭐 가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게 지체로 연결된 몸인데 여기 한 토막 마디. 이건 뭐 할 거야 한 토막이. 형제 자매가 없다면 저 같은 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우리 어차피 함께 지체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 안에 흐름이 없고 막혀 있다면 이게 또 뭔 소용이 있겠어요? 서로 죽은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과 사귐이 필요합니다. 그 속에서 날로 더욱 새로워지니까. 교제가 새롭고, 나눔은 새롭고, 풍성해지고 넓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고 주님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한 토막이고 한 마디일 뿐입니다. 에베소 4장 보시게 되면 그게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3장입니다.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간절한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뿌리의 진액은 그리스도께서 향수를 공급받잖아요. 받으면 여기 이제 가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포도는 가지다.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가 아니고 너희에게 충만케 하시길.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이 훌륭해도 한두 사람이 그리스도를 다 표현해낸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분의 그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측량이 안 되는데 그것을 잎사귀 하나가 뿌리에 올라온 거 잎사귀 하나가 지 혼자 다 먹으면 터져 죽어버린다니까. 그래서 함께 표현을 해. 요 뿌리에서 올라오는 것을 가지가 이렇게 같이 받아서 같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교제고 생명의 모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가 아니라 다시 해보세요. 너에게가 아니라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함께 표현해내야 되고 함께 그래서 살아내야 하는 그것이 귀한 형제 자매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자만할 수 없고 자긍할 수 없고 교만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저 한 토막인데 뭘 지가 뭘 알아봤자 뭘 얼마나. 주님 거 통과할 뿐이지 뭐 지 거 준가? 오늘 제가 뭐 제 거 나눕니까? 토막이니까 저 같은 것도 한 토막 마디로 흘러서 같이 나누자고 주님이 주시니까 통과할 뿐이지. 지가 뭔데요? 그래서 아무도 머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작용할 수 없습니다. 온몸이 강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으로 없고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교회가 자랍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을 감히 다 측량할 수 없고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지체가 있는 거예요. 함께 담아내고 함께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작은 무리일 뿐입니다. 전 세계적인 이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를 봤을 때 우리는 너무 작은 무리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큰 교회 하나만, 전국 모여봤자 큰 교회 하나만밖에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흐르고 있으면 그것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심령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랑이 척도가 각각 다릅니다. 생명도 다르고 사랑의 깊이도 다르고 넓이도 다르고 길이도 다르고 높이도 다르고 다 달라요. 성전에 스며나는 물이 생명수가 발등에 올라오는 사람이 있고 발목까지 올라오는 사람이 있고 허리까지, 그리고 이제는 성령이 이끌려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단계도 있고
그렇게 다른 것처럼 다 레벨이 다릅니다. 시간상 제가 안 찼습니다만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요게 장성한 단계인 거예요.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때는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생각 다 어린아이와 같았다.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보니까 그거 다 버려버렸다. 제가 지금 구슬치기하고 딱지치고 있으면 어울립니까? 어렸을 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어린 송아지 말씀드릴 때 야곱의 신앙의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라헬한테 빠져갖고 그 다음에 억울한 게 뭐예요? 이제 재산 늘려가고 그 다음에 자식한테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단계로 가는 겁니다. 관심의 단계가 달라져요. 성장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수밖에. 왜? 시시껄렁하거든. 아이고, 그거 보고 좋아가지고 막 아이고 나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런 겁니다. 그 단계가 있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므로 신앙은 레벨이 있고 단계가 있고 성장의 척도가 각각 다른 겁니다. 젖을 먹는 단계가 있고 채소 먹는 단계가 있고 밥도 먹는 단계가 있고 문제는 뭐예요? 이게 문제죠 오늘. 이게 아직도 요게 문제인 거예요. 요게 문제인 거예요. 요게. 문제는 요게 문제. 아직도 꼬리 흔들고 아직도 꼬리 자랑하고 있어요. 이제 거듭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마땅히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그걸 주님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젖이나 먹던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문턱을 넘어서 단단한 식물을 먹고 소화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기를 자꾸 원하는 겁니다. 옛 생명으로 살던 때를 뒤로 하고 문턱을 넘어서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생명의 단계를 반드시 살아줘야 돼요. 패배자의 자리에서 문턱을 넘어서 승리자의 반열에 이르러야 됩니다. 왜? 그래야만 나중에 뭐예요? 주님 앞에 이기는 자에게는 그게 내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승리의 반열에 못 들면은요, 이기는 자에게는 하고 약속한 것들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못 받습니다. 거기 가서. 부끄러움을 당하겠죠. 그래서 패배자의 자리에서 문턱을 넘어서 승리자의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그렇게 돼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신앙을 버리고 향수가 끊임없이 솟아나는 깊은 곳으로 문턱을 넘어서 깊이 들어가서 그 향수를 마셔야 돼요. 고린도교회처럼 시기 질투하고 분쟁이나 일으키는 신앙을 넘어서 위로하고 축복하는 신앙의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형님 되고 누님 되고 언니 되고 오빠 됐겠죠. 아이고 동생들 걱정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챙기고 아이고 마음 아프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프고 그런 단계가 될 수밖에 없겠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신앙의 단계를 벗어나서 문턱을 넘어가야 됩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단계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자기가 살고 자기가 나타나는 신앙의 문턱을 넘어서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단계로 나아갔을 때 성장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도의 초보를 버리고 우리가 모두가 다. 왜? 이제 때가 됐으니까.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그 완전한 곳으로 다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성찬에 관한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8절 말씀만 29절까지 두 절만 오늘도 함께 읽으시고 성찬의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 중에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판단하는 내가 지혜가 없구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막 그랬던 모양이죠. 우리는 뭐 은사도 풍성하고 구변도 지식도 하니까 우리는 이 정도 됐다라고. 자기로서 자기를 평가하고 내가 이 정도 됐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평가해 주시고 주님께서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고 비춰주셔서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의 눈들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 자신이 드러나면 거기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갈망하면서 또 기도하고 한 걸음 옮겨가는 그런 계속 새로운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성찬 예식을 행하는 중에 골고다 언덕에서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과 그 생명의 사랑을 심령에 기념하고 감사하고 또 자기를 살펴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 다음 단계를 갈망하고 또 서운하고 자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고 성찬 예식.